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나눠주신 은사대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모든 교회에 이 같은 원칙을 제시합니다.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할례의 흔적을 지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일부러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때의 상태 그대로 머무르십시오. 당신이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들이여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주 전에 우리 지난주에 잠시 우리 이덕주 목사님께서 참된 예배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그 바로 전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거룩한 관계, 결혼에 대한 이야기, 독신에 대한 이야기, 이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이 중심에는 사실은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자유주의자 혹은 금욕주의자 그런 이야기 사람들의 무리들 속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교회의 문제들을 결혼과 독신과 이혼과 또 오늘 함께 나누게 될 할례자, 무할례자 그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연계성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7장의 중반부예요. 1절부터 16절까지 지난주에 나눴고 이제 오늘 중반부 17절부터 24절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나누게 될 나머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말씀을 읽어보셨으면 좀 아시고 좀 이해가 될 법한 이야기도 좀 있을 텐데 고린도전서 전체 혹은 바울이 평소에 갖고 있었던 바울 신학에 대한 중심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종과 자유인에 대한 이야기, 할례자와 무할례자 그 중심의 본문이에요. 저희가 7장은 결혼과 독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8장부터 넘어가게 되면 오늘 제가 중간중간에 나누게 될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8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를 다루게 될 거예요. 특별히 지금 고린도전서는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고 있는 본문 아닙니까? 사실 제가 그 큐티 할 거라고 이 본문을 정했던 것은 아닌데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가 다음 달까지 고린도전서를 큐티를 매일 하시게 될 텐데 미리 보시게 되는 것이죠. 요즘 나오는 단어들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자유가 왜 자유를 바울이 얘기했느냐 그 본문들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랬겠구나 라는 것을 좀 어렴풋이라도 알고 가시게 될 것 같아요. 자,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결혼과 독신과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중간에 좀 결혼과는 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할례에 대한 이야기, 종과 자유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여기에 들어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앞에서 말씀 전하니까 이렇게 듣는 건 아니시겠죠? 말씀을 들으실 때 저 말씀이 왜 거기 있을까라고 좀 같이 궁금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이 바울이 단순히 결혼 문제만을 이야기하고자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부르심에 관한 더 구체적인 신학적 원리를 제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지난번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을 때 결혼은 단순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도권 아래 거룩한 관계로서 묶어주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도 거룩과 관련돼 있겠구나라는 것을 조금 눈치를 채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문제든 할례 문제든 사회적 신분, 자유인이냐 종이냐 내가 어딘가에 매여 있느냐 그런 문제든 모든 것은 하나의 원리로 관통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17절 말씀 보면 오직 주께서 나눠주신 은사대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모든 교회에 이 같은 원칙을 제시합니다. 자, 이 한 구절 말씀에 17절부터 24절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께서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하나의 원칙이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한 구절에 모든 교회가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대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단순한 대답으로 이게 그냥 원칙이야 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대명제처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권위로서 교회를 향한 원칙,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너희들에게 명령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나눠주신 은사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다. 자, 그렇다면 부르신 그대로, 내가 부름받았던 이 상태 그대로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자, 본문에 따르면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의 상황과 환경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혹은 여러분이 어떤 교회로 부르심 받거나, 혹은 여러분 가운데 선교사로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교주로 부르심을 받았거나 목회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혹은 우리 미디어 팀 리크루팅을 했는데 내가 미디어 팀으로 부르심을 받았거나, 그 부르신 그때 그 상황, 그 모습, 내가 어떤 모습을 있었던지 간에 그때의 부르심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상태이든 독신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내가 어떤 얽매임이 있었던 신분, 현재 처한 상황이 바로 그때 첫 번째 부르심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의미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의 본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본질.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과 같은 외적인 존재, 내가 어떤 상태의 어떤 첫 번째 부르심의 그 의미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우리는 동일하게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 나머지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교회 안에는 신앙을 받아들이고 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유주의자,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것을 자유주의자를 이해합니다.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금욕주의자,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건 잘못된 거네 라고 원칙주의를 제시하는 율법주의자 같은 그런 양쪽으로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런 두 부류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자, 자유주의자들이 잘못되느냐, 금욕주의자들이 잘못되느냐,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유주의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내가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8장부터 10장, 제가 잠시 아까 첫 번째 잠깐 말씀드렸던 게 우상의 문제가 있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밥을 먹어야 됩니까?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없어요? 대답 못 하시는 거 큐티 안 했다는 얘기인데, 아마 큐티 하신 분들은 먹을 수 있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제사밥이 그냥 음식이잖아요. 그게 음식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주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제시하는 건, 그러나 그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저거 짐승에게 제사밥으로 드려진,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인데 저걸 먹네 라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안 먹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게 공동체.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나는 예수 안에 믿었으니까 저 사람이 어떻든 뭐라고 판단하든 어떻게 마음의 상처를 받든 상관하지 않고 나는 하겠다,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금욕주의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 제도 안에서도 내가 내 아내와 함께 동침하는 것도, 합하는 것도,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야 라고, 거룩하지 못하는, 성결치 못하는 행위야 라고 철저하게 끊어내는 그런 금욕주의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자, 바울이 바라본 고린도 교회 현재 상황은 그랬다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은 독신이 되려고 했고, 독신주의자는 결혼하려고 하는 그 유대인의 할례 문화를 빗대서 얘기한 것이죠. 자, 유대인의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 대부분 유대인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뭐 어떻습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내가 유대인인 것들을 없애버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든 내가 유대인처럼 거룩하게 보이려고 형식적인 겉모습을 바꿔보려고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종은 어떻습니까? 종되었던 사람들은 내가 자유인이 되고 싶었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교회 안에 있었더라.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 여러분들 고린도서 1장 말씀부터 쭉 함께 배워왔으면, 함께 묵상해 왔으면 아마 알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를. 1장에서 기록된 그들의 시작은 무엇이었느냐? 잘못된 영적 우월주의에 빠져서 나는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이렇게 계속 싸우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구를 따르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신분에서 어떤 상태의 영적인 우월감이 있느냐, 그런 것을 막 드러내려고 했던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자,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볼게요.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할례의 흔적을 지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일부러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부름 받은 사람이 있냐,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름 받은 사람이 있느냐, 그냥 부르신 그대로, 17절 말씀, 부르신 그대로 그곳에 머물라.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율법주의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전하죠. 율법주의자는 무엇입니까? 내가 할례를 받았고 나는 유대인이 되었고 내가 당신보다는 거룩한 사람이야, 뭐 이런 것들을 지키는 얘기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할례 받은 자는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할례의 흔적을 치우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흔적을 지우려고 했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헬라 문화에 보면 헬라 시대, 이 로마 시대의 이 헬라 문화에 영향을 받은 일부 유대인들은요, 고린도 지역이 로마의 제국의 이 지배 아래 있었던 지역이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신분의 상승을 원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신분 상승에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할례였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야. 그럼 넌 로마 사람 아니야, 로마 시민 아니지 않느냐, 뭐 그런 어떤 이미지. 예를 들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의 주류 사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걸림돌이 있다면 무엇일까? 아마도 내가 피부색이 달라서 그런가? 뭐 그런 보이지 않는 차별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동양인이기 때문에 좀 무시당하나?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랬다고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자기의 흔적을 지우려고 어떻게든 그들 흔적 속에, 그들의 주류 속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의 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당시 로마 시대 때 할례 받은 흔적은요, 헬라 문화 안에서는 신체를 훼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출세를 가로막았던 길목 중에 하나가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었다고 여겨졌어요. 또 반대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과 같은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할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유대인 사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할례 받고 그들 무리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으면 나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야 라는 그런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가족 교육을 받습니다. 오늘도 세가족 교육 안내를 했는데, 세가족 교육이 저희는 3주예요. 3주. 원래는 4주 해야 되지만 3주 하고 나서 세가족 등록을 해서 내가 이 교회 일원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해도 예배드리지 못합니까? 그렇지 세가족 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예를 좀 이상하게 이렇게 들어서 좀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열등감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DTS를 다녀왔어. 물론 DTS라는 그 예수 전도단에 받는 훈련들이 굉장히 강한 훈련들입니다.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 우월감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나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무엇뿐이다? 믿음뿐이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 읽었던 18절 19절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뭘 했다는 어떤 강한 훈련을 받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배웠으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큐티 하셨죠? 큐티 하신 분들 큐티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읽고 깨달음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도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오늘 하루만이라도 주신 말씀을 기억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실천해보고자 한다는 그 결단이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계명을 지키려고 했으니까. 근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보십시오. 모든 게 다 소용이 없고 오직 사랑 안에 있는 믿음, 사랑을 역사하신 믿음,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흔적이 계명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 말씀 믿으니까 지켜 살아야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까지 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하다는 것, 그렇게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중요한 것이고, 믿음이 없느냐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나누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비슷한 고민들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외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시간, 더 적합한 직업, 혹은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그런 지원까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공부와도 관계되어 있고, 이 미국 사회에서 머물기 위해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조금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거룩과 계속 관련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내가 지키고 있느냐, 그게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직장을 갖고 있는 분도 꽤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지키는데 정말 어려운 공부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좀 괴리된 세상의 공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이 부딪힐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내가 거룩함을 어떻게 지켜갈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갈 거냐, 그런 고민들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거룩과 관련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앞뒤 좌우를 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내가 늦게 주님을 만났거나 지금 만났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냐, 그게 더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계속해서 부르심에 대한 영적 원리를 이렇게 반복합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때의 상태 그대로 머무르십시오. 17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또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동일한 메시지를 오늘 3번 듣게 될 겁니다. 17절 말씀 읽었고 20절 말씀 지금 나누었고, 이제 앞으로 24절에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상태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반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단순히 현재 상태를 그냥 머물라, 유지하라, 그냥 받은 그 상태로 그냥 살라, 유지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겉모습만 변화된 모습을 추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변화는 외적으로만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외향은 변할 수 있어요. 외향은 변할 수 있지만 내 속사람이 변하는 것은 사람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만났고 예수를 영접했다면 겉모습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도 다 변하게 될 겁니다.
그게 진짜 변화예요. 복음은요, 내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 겉모습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까지 다 변하는 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질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의 삶은요,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다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겉으로 뭐 변화된 모습이 보이느냐? 보일 수는 있지만 속은 보이진 않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난 똑같은 나로 살고 있을 거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단 달라진 건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주님께서 나눠주신 은사대로 그리고 부르심 받은 그 모습 그대로 머물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거룩을 이뤄가고 사람들에게 그 거룩한 모습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민감하고 좀 민감한 주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자,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당신이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자,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전한 이후에 갑자기 뭔가 화제가 좀 전환된 듯한 느낌이죠. 부르심과 자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조금 동떨어진 듯한 느낌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의 관계를 바울은요, 종과 자유인으로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당시 로마 시대는 노예들이 많았죠. 노예가 많았습니다. 당연히 고린도라는 도시에도 노예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마 노예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노예가 있었겠죠. 고린도 교회 안에 좋은 신분 높은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노예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또 신분이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텐데 다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이 모여서 뭐가 되었느냐? 고린도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고린도 교회 예배드리러 왔으면 신분 낮은 사람도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말씀을 들었던,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던 노예들 가운데 많은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유롭게 된다는데 나는 여전히 종이지 않느냐. 노예였던 사람들은 그런 신앙에 어려운 질문들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 머릿속에는 어떤 질문이 있었겠습니까? 나는 여전히 종인데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말한다면, 당신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어떻게 해야 그러면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까? 실제적인 나는 노예인데 진짜 자유인이 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라는 역설적인 질문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분명합니다. 종의 신분일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라. 물론 노예였던 사람이 이 얘기 들었을 때, 아니 그래도 여전히 나는 걱정이 돼요. 나는 자유인이 아닌데요. 나는 여전히 얽매였고 여전히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계속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외적인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정체성은 외적인 모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이들이 더 분명하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기 원했던 거예요. 2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노예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야 한다면 그 부르심 안에 있으면 되지만, 만약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이용하고 그 자유를 당당히 누리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매우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22절 때문이에요.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이었던 사람,
종이었던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고, 자유인이었던 사람들은, 자유인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종이다. 서로 똑같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기에 차별 없이 복음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뤄가라는 것이죠. 그럼 누가 차별하냐? 우리가 차별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마음, 세상적인 눈이 우리 서로를 차별하는 거지,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서로를 차별하지 않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세상에서는 종이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인이라고 선포되어지는 것, 이 얘기를 듣자마자 종들은, 아마 노예들은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유인으로 누렸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 모두가 자유인이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 영적으로 차별 없는 복음 안에 하나 된 이 복된 소식을 얼마나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현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여러 가지 문제 현상들은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스스로가 서로 대립하고 차별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안에서는 그런 차별은 없었습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혹은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입든지, 혹은 어떤 행색을 하든지 나도 모르게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지는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 서신서, 이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서신서에서도 비슷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바울이 얘기했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성경은 너무나 명확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라는 유니폼을 다 입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의 율법을 입었다는 것이죠. 예전에 한국교회에서 성가대 때문에 성가대 옷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대부분의 교회는, 성가대는 다 가운 입잖아요. 가운 입으면 내가 속에 뭘 입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온누리교회는 자유복입니다. 자유복. 요즘은 한국의 온누리교회 서빙고나 양재나 거의 다들 맞게 한 4부, 요즘 뭐 한 6부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각 부마다 성가대가 세워지면 옷을 다 맞춰 입더라고요. 원래 그 문화가 아니었어요. 온누리교회 원래 문화는 자유롭게 옷을 입는 문화였습니다. 자유롭다고 해서 막 대충 입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적당한 선 안에서 자유롭게 입고 다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몇십 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옷을 좀 맞추는 게 좀 더 편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되는가, 그런 것들도 고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규칙을 정하고, 오늘은 아래는 파랑색, 위는 흰색을 입고 오세요. 그러다 보면 흰색이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흰색을 또 사야 되는 거예요. 그 사야 되면 뭐가 됩니까? 돈이 들잖아요.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성가대도 못 씁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차별하는, 왜 이렇게 교회가 턱이 높습니까? 문턱이 높습니까? 이런 얘기가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해서, 그래서 가운이 필요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옷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입고 오십시오 라고 저희는 얘기합니다. 쉽지 않은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누구의 시선이냐? 결국 인간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직장 안에서든 학교 안에서든, 뭐 미국이라는 나라는 내가 무슨 옷을 입든 아무도 이렇게 흉보거나 그게 아니잖아요. 한국 문화는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좀 평범하지 않게 입고 오면 너 왜 그렇게 입고 다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참, 저에게는 흑역사이긴 한데, 저는 별명이 만년 패션이었습니다. 혹시 만년 패션이 뭔지 아세요? 만년 패션. 늘 언제나 그 옷 그대로 입고 다닌다. 항상 변함없이. 왜 그랬냐면, 저희 아버지가 고아원 원장이셨어요. 자, 제가 고아원 원장이셨어요라면 어떤 생각부터 들어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목사님 고아신가? 저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상경례를 이렇게 선배들과 상경례를 인사를 하는데 제 이름은 최성석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고아원 원장이십니다. 했더니 그때부터 4년 동안 제가 고아로 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고아원을 운영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옷을 좀 이렇게 자주 빨지만 같은 옷을 빨고 입었었어요. 보통 남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나만 그런가? 다 지금 웃고 있는 분도 그럴 것 같은데, 혼자 있고 뭐 부모님 계시긴 하지만 그냥 옷을 빨아서 그날 또 입고 나가다 보니까 제 고아라서 그런지 어쩐지 옷을 저렇게 똑같이 입고 다니는구나 하고 만년 패션이라는 별명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수덕수덕 되는지. 나중에 어떤 저랑 같은 동네에 살던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도 제가 고아원에 들어가서 저희 아버지가 고아원을 운영하시는 걸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성서가 오해하지 말고 들어. 너 고아라며?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자 하는 시선만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다 동일한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은 하나다라고 성경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차별하고 내가 다르게 바라보는 것은 내 시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꿔야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는가? 왜 우리는 하나이고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성도다라고 얘기하는가? 이미 우리는 6장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씀이 6장의 말씀에 반복된 말씀 23절 말씀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성경은 그것이 증거합니다. 그 값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것이죠.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종된 삶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된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그 은혜로운 보배 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해방된 자유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된 본성과 옛 습관에서 죄된 본성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값을 치르고 사신 우리를 사셨다고요. 우리가 그런 값비싼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은 바울의 입장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사람의 종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시각을 그래서 가져야 합니다. 단순한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종의 상태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시선을 구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느라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게 사람이 종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스펙을 갖추고 세상이 원하는 요구하는 대로 내가 짜맞춰서 살아가는 것, 그게 사람이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왜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냐는 거예요. 다시 옛 습관을 따라 죄라는 것을 판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받았으면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거룩을 이루고, 세상 사람들은 스펙을 쌓고 세상의 조건을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부르신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안에 변화된 모습으로 그 땅은 살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들과 벗삼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거룩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야 할 자유로 부르신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반복해서 17절, 20절, 마지막 24절에서 반복을 합니다. 조금 다르게 반복해요.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눈치가 빠른 분들은 금방 뭐가 달라지는지 아시겠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나눠주신 은사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십시오라고 2번 얘기했지만 이제 마지막 3번째 때 진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머물라.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살게 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중에 가장 큰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논쟁이 될 만한 그 중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가 분명히 각자에게 주신 의미가 다 다를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현재 상황을 불만족스럽게 바라보기도 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너무 어려운데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내가 이런 직장이 아니었다면, 내가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다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내 주변에 더 좋은 사람들이 있었더라면, 나를 충분히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멘토 같은 사람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더라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건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나를 믿음의 생활을 좀 더 잘 이끌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더라면 더 나은 신앙생활,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후회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후회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후퇴하게 하는 거예요. 전진하게 하지 않습니다. 후회는 우리를 후퇴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왕 벌어진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왜 여기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먼저 찾고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미 벌어진 것을 후회해봐야 자신을 더 원망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만 원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고백하지만,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죠? 라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바라볼 때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죠.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그 자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곳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 할지라도, 그것이 남부러울 것 없는 푸른 초장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이 하나 있어요. 오해하지 말 것은, 그렇다면 현실에 안주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종의 자유를 얻을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라.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매번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찬스가 있다면 이용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더 나은 상황을 추구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데, 물론 그렇다고 제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해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잘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적 정체성과 거룩한 조건과 무슨 상관인지를 따져야죠. 직장에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뭐 공부하는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분도 계시겠죠. 혹은 여러분의 신분 문제 때문에 어려운 사람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왜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느냐?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죠. 어려운 대답이고 어려운 결정인 것도 알아요. 남들은 정말 잘만 가는 것 같은데 잘 스펙도 잘 쌓고 세상의 방법대로 막 모르겠어요.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승진을 잘하는 사람은 이걸 잘하는 사람이었더라고. 저는 굉장히 FM대로 사는 사람인지라 곁다리를 볼 줄 몰라요. 저 곁다리로 갔다가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아서, 혹은 곁다리로 갔다가 저 사람과 똑같이 내가 자칫하면 낭떠러지 떨어질까 봐
자신감도 없고. 그래 나는 그냥 이렇게 간다. 가다가 떨어지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이렇게 생겨먹게 만드셨고 그게 가게 하셨는데. 근데 지금까지 저는 살아보니까요, 후회는 없더라고요. 후회가 되진 않더라고요. 왜냐,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제 결정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제 믿으니까. 그 당시는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이 길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해야 그 길이 무엇인지 그래도 알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것처럼, 내가 나에게 머물다고 말씀하셨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함께라는 단어를 붙들고 내가 거룩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 결단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목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아웅다웅하며 세상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얕은 거예요. 굉장히 영적으로 봐도 그건 되게 작은 부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세계를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싸움과 똑같은 세상 싸움, 그 아웅다웅하는 그 싸움 속에 머물게 되면 영적 싸움은 아예 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100점 배패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복음 안에서 자유된 사람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인이 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머물러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땅 가운데 거룩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거룩함을 지키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신분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닮은 언어가 날마다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애쓰기보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주님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면서 저 여러분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죠. 불러서 단순히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히 살아갈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 보스턴 땅이 어떤 땅인지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보스턴이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초소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히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때로는 홀로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지금 광야 같고 내 삶의 여정마다 하나님 정말 너무나 많은 돌무리가 있어서 매일 걸으려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을 이뤄가며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며 살아가고 싶지만 세상은 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고 싶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영적인 눈을 들어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 삶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분명한 곳이 보일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 내 손 붙들어 주셔서 우리 인도하여 주실 때 거룩한 존재로서 나를 핏값으로 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거룩한 존재를 땅을 살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오. 부어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주님 땅을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너무나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넘어지는 인생이고 오늘도 또 실수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원하는데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또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셨던 것을 힘입어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노하신 능력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 받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 불쌍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불쌍한 영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던 맹세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기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주여 역사해 주실 때 하나님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셔서 거룩을 이뤄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던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이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붙들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부르신 자리에서 이겨내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거룩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마음 붙들게 살아주실 때 자유함으로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르신 자리, 그 자리에서 자유롭게 살게 도와주실 때 말씀 붙들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말씀 붙들고 거룩한 기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내가 머문 자리가 거룩함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붙들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이곳에 선포되어지고 우리 삶에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자유를 선포하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의 나라가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선포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자유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 속에 얽매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존재로 이 땅을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머문 모든 곳에, 내가 받는 모든 땅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고 거룩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복음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헌